이게 정말 이 한 학기가 그런 쉽지 않은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도 요번 학기 끝내고 이 끝낸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제를 여러분한테 이만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중간고사 과제만 가지고도 한 학기 따로 공부를 해도 돼요. 제가 그런데 이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어쨌든 한 학기 안에 여러분 끝낸다고 생각하고 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상담 사례 분석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한 학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가 상담 이것도 한 학기 할 수 있거든요. 자가 상담을 한번 딱 끝내고 나면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욕심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따라오느냐는 여러분들의 소양에 달린 거죠. 김 교수님 그 자가 상담 뭐 상담 실제 이걸 다 책을 주셔서 리포트를 내는 거예요? 자가 상담은 여기 부록 원에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 자가 상담문 이렇게 돼 있죠. 몇 페이지? 348. 예. 그래서 이거를 읽고 쭉 분석을 하고 내 거를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하는데 힘이 생겨. 내가 상담을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봤으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겠네. 나에게 왜 일이 일어났는가? 예. 모든 상담에 있어서는 상담 기본적인 다른 이론을 제외하고 또 요렇게 다 이걸 다 시켜요. 이거 상담문을 쓰라고 해. 숙제. 이거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하여튼 안 보냈으면 우리 저 학장님 주실 거예요. 복사해갖고 좀 예. 카톡에 보내주셨잖아요. 카톡하고 안 되지. 우리는 복사해올게요. 우리는 지면이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복사할게요. 네, 복사하고 오실 거예요. 나도. 그다음에 중간고사 책은 강춘선 목사님이 사셨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야 되겠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수업 시간에. 이거 책 읽으면 좋다. 예. 아마 강도사님 안 오셨던 날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상담 사례 분석도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쭉 나와요. 그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읽어야 돼. 어떤 틀에서 하는지. 예. 자, 근데 그럼- 시간마다 이 책만 가져오면 되죠. 이 책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 지난 다음에 10월 말부터는 가정 구책. 왜냐면 거기에는 정말 원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공부하는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책을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분 역사 이 책 한 권도 보게 되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완전히. 예. 이게 너무 좋지. 찾아보라. 책이라도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놨을 때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성경적 상담이 이런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바꿔야 할 것에서 이제
끝났는데 거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14장 예. 14장의 말씀은 인간에게 변화가 있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저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성경적 상담자는 단지 열매만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부터 바꾸는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된다. 저 마음이 바뀜으로 인해서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애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것을 해결하도록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가 심리적인 지팡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새로운 지팡이를 또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 내놓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또 상담하고 나면 어때요? 또 양말 짝짝이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심리적인 지팡이를 치워버리니까 증상이 자꾸 돌변해요.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세상 상담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10년 상담해도 계속 상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허구. 돈만 낭비하지. 그렇죠. 근데 프로이드 제가 연수 때 프로이드 학자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의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 그걸 잘하고 생각해요. 나한테 오는 내 남자는 10년째 오고 있다. 우리는 불쌍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의사가 10년째 그걸 못 고쳐가지고 제가 녹십자에서 근무를 할 때 원장으로 근무를 할 때 거기서 서울대 병원에서 10년 동안 우울증 환자 고치지 못했어요. 4번 저한테 상담받고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녹십자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10회기 이상을 해야 됩니다. 4번만 하고 종료하니까. 돈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상담실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하는 데서 내가 하기 힘든 거예요. 엿가락처럼 늘려야지. 쭉쭉. 그렇죠. 그래야 좋은 상담, 유능한 상담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 전국을 찔러야지. 대표 원장이 알아요. 저의 스타일을. 그러니까 원장님은 다 좋은데 그렇게 너무 빨리 해결을 해버리면 오너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건 교회에서 상담실을 하는 건데 그 훈련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참 부전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계실 때 상담실 하자고 그랬다가 그래서 제안서 다 올렸는데 뭐 소식이 없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이제 법률 상담, 어느 상담 되는 거예요. 심사, 성경적 상담. 법률 상담은 결국은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5. 보물의 의미. 마음을 지배하는 것. 자, 이 40쪽 우리 검은색 글씨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다. 거기는 이거요? 예, 곧 한 문단을 읽어주세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결론적으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마음의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셨다. 첫째, 모든 사람이 보물을 쫓고 살고 있다. 둘째, 보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곧 행동의 지배하게 된다. 예. 이제 상담학자가 본 상담적인 현지에서 본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물을 쫓고 있는데 때로는 그게 종교적인 보물일 수도 있어요. 그 보물이 교회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훈련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사이즈가 될 수도 있죠. 제자 훈련의 제일 큰 맹점이 뭐냐면 훈장을 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단계, 초급 단계, 고급 단계 마쳤다. 훈장 다는 거죠. 그래 이거 안 하면 그 교인 아닌 것처럼 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마음의 보물이죠. 그 훈장. 우리도 알파하고 제자 훈련 안 받으면 교인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그게 위험한 보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많이 속고 있어요. 목회자는 또 무슨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학위. 학위가 거룩하게 못하죠? 맞습니까?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공부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은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어때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선지의 학교에 누구 이렇게 안 썼어요. 누구 썼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목자, 농부 이 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 상담자가 알아야 할 것. 사람들은 영원한 보물을 위해서 살지 않고 금방 없어질 보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해가 됐죠? 내가 왜 상담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 있는 상담자들은 상담 건수, 교육청에 보고하는 상담 건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컴퓨터 통계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그걸로 평가를 받아요. 몇 건 했느냐. 그러니까 때때로 상담이 안 돼. 분노의 원인. 자, 성경 구절 빼고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거기 쭉 있죠. 인간에게는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렇다. 인간에게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저 부부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자녀 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힐 때, 공동체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날 때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인 교회나 회사,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갈등의 원인을 외부적인 것에 둘 때가 많다. 내 아내가 나를 화나게 했고 남편이 나를 화나게 했으며 나의 부모나 자녀가 나를 화나게 했고
혼잡한 교통으로 인해 내가 화가 났고 교회에 다른 성도가 나를 화나게 했으며 직장 상사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말한다. 저 분노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모두 외부적인 것에 있다고 탓하는 것이다. 예. 요즘 사람들이 다 뭐야? 너 때문에 난 괜찮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상담자가 보아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 윤 전도사님. 우리가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외부를 보아서는 곤란하며 마음을 보아야 한다. 인간의 분노는 마음속에 있는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누군가 가로막는다면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욕망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노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예,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죠. 죄를 낳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마음의 갈등의 단계는 우리 강도사님. 인간의 갈등의 원인은 영적인 이유가 있다. 즉 갈등의 원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반복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 욕망, 인간의 욕망은 열린 순간과 같다. 이 욕구, 내가 꼭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열린 손을 강하게 쥐는 것 같다. 3. 필요, 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4. 기대, 당신이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5. 실망, 기대가 좌절되어 실망한다. 6. 처벌, 실망을 준 사람은 처벌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인간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마음의 문제, 동기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모든 갈등의 원인에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보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가 상담하기 전에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상담하길 원하는가? 그리고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상담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보입니다. 저도 어떤 때 제일 곤란하냐면 전혀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선생님 얘 좀 상담해 주세요 이러고 보내요. 그러면 참 난해하죠. 일반 상담실 같으면 면접 상담을 거치거든요. 그 코디네이터들이 이 작성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딱 생각하고 그 내담자를 만나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도대체 얘기할 때까지 뭔 문제인지를 잘 모르죠. 막연하게 직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런 얘기 안 해요. 또 그냥 신앙이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난감한 거예요. 어떤 신앙이 좋아하지 않는지. 스테반처럼 돌에 맞는 신앙이 있게 해주길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좋아도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개그맨들이 좀 그렇기는 하죠. 살기 위해서 되게 그럴 수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도 성향이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한강도사님 거기서 쭉 읽어주세요. 이러한 감정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도 바꾸어 주신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학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담자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한다. 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코드를 맞추는 거죠. 이것을 놓치고 나면 상담이 밥벌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 욕구 충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자들은 내가 못 해본 걸 내담자한테 막 시켜요. 어떻게 되나? 이거 잘 안 되네요. 예,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시죠. 이런 상담도 있어요. 예, 그런 상담자가 사랑의 전화에 있었는데 그 상담자를 제가 훈련시킬 때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솔직하게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상담이 고상한 것 같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 정말 완벽한 인품을 갖춘 것 같은데 때로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성경적인 상담을 하게 된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게 필요해요. 매일. 여러분 오십쇼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연예인이 있던데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엄마가 성경을 한 달에 일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독하고 걸었어요. 걔는 그거 개그맨. 예, 개그맨. 그 누구? 갑자기 생각. 그리고 사독하고 소변줄 뗐죠. 예. 개그맨. 여자 개그맨.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데 내가 먼저 말씀에 조혜라. 조혜라. 예, 말씀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이만한 강대상 네. 성경을 고자기에 싸갖고 들고 다닌댔잖아요. 어디 가면 성경책 읽으려.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거에 그만큼 빠져들 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그렇죠. 보따리 사대니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짜 돈인지 진짜 돈인지 알려면 진짜 돈을 많이 만져. 많이 만져봐요. 내가 성경적인 상담자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누가 어떻게 해서 그거 정확하게 뭐 이렇게 강의 듣고 뭐 따라 분석하고 이러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 많이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상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통합적인 상담을 제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참 겸손하고 자기한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성경 구절 몇 구절 썼다고 성경적인 상담을 한다 이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 예,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역사에 저희들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학문들을
온전히 잘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